함께 읽은 여호수아 9장의 말씀, 어제 아이성 전투를 승리한 것들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이제 동맹을 맺고 여러 족속들이 나오죠. 동맹을 맺고 또 그 가운데 기브온 족속은 멀리서 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이 화친을 맺게 되는, 그리고 기브온은 약속대로 그들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먼저 3절에서 15절까지의 그 내용, 거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죠. 그 내용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은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아이성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두려워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스라엘과 싸울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지 않습니까? 떡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도 그렇고, 그리고 정말 공손한 태도로 왜냐하면 화친을 맺지 못하면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서는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그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죠. 그냥 속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기브온 쪽에서는 너무나 귀한 조치였다는 거죠. 아니 귀하다 못해 그들의 미래를 준비한 대처였다는 거죠. 이제 곧 자기들의 족속이란 말이에요. 자기들도 이스라엘과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되고, 이기면 감사하지만 분명히 보건대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지게 되면 다른 족속들처럼 멸망받는, 침멸당하는 거고. 그래서 적군이긴 하지만 너무나 지혜로운 선택을 했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가 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기브온 족속처럼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새벽에 나와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러한 삶을 사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정말 우리는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지 눈앞의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참 예수님이 왜 그런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기억에 남잖아요. 불의한 청직이라는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청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해요? 몰래 빼돌리는 거예요. 들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이제 청지기를 그만둘 거야. 넌 하지 못할 거야. 그 다음부터 그 청지기가 한 행동이 뭡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야, 너 밀 100석을 빚졌냐? 50석으로 고쳤어. 너 포도주 얼마를 빚졌냐? 얼마로 고쳤어. 그래서 무엇을 준비한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청지기직에서 그만두게 되면, 잘리게 되면 당장 먹고 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도움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느냐? 그냥 그 눈앞의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서 왜 그렇게 사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꾸짖어 주신 거고 예수님이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 불의한 청지기조차도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다고 또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면서도 준비하지 않는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 땅에서만 안주하려고 한다.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기브온 족속들은요 정말 미래를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다른 족속들은 물론 다 완전히 다 진멸한 거는 아니지만 다른 민족들은요 다 진멸당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잖아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내일 말씀인가요? 동맹해갖고 막 싸우러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진단 말이에요. 다 멸망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물론 종으로 살게 되지만 구원받는 족속은 어디예요? 기브온 족속이란 말이에요. 우리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도요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브온 편에서 보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편에서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뭐 했다고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사단의 방법은요 정말 교묘하고 막 정말 우리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사단도 최선을 다하거든요. 기브온도요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꾸밉니까? 얼마나 큰 최선을 다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라는 거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유혹이나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시면서 혹시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또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새벽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6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본 약속한 것처럼 기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전에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브온 백성들을 살려준 거예요. 왜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과 뭘 맺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 언약을 맺었지만, 약속을 맺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경솔함으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했지만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죄는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기브온 족속을 그래도 진멸했다, 그건 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못해서 그런 언약을 맺는 죄를 지었지만 또 다른 죄는 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도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만 소중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의 약속도 당연히 소중한 것이고 그 약속에 우리는 신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렸기 때문만이 아닐 거예요. 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 가운데에서, 아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갖지 못한다, 신뢰를 맺지 못한다, 그거는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누구의 이름에도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도 누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맺은 그 수많은 약속들 앞에서요 신실했으면 좋겠어요. 그 약속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첫째는요 나 자신과의 약속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뭔가를 약속하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걸 해야지, 하나님 앞에도 뭐 약속하기도 하지만 그런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 첫 번째는 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사람과 사람이겠죠. 이웃과의 약속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의 약속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약속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과 또 이 문제와 이 사회와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는 누구도 계신다? 하나님도 계시는 거구나.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어제 교육자회를 갔다 왔거든요. 대구교회인데 아마 대구교회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되게 짧아요. 진짜 편도 왕복 2차선이긴 한데 너무 짧아요. 근데 거기에 신호등이 있게요, 없게요? 네,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학교 앞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교육자이잖아요. 다 목사님들이고 사모님들이에요. 잘 지켰게요, 안 지켰게요? 네? 그게요. 왜냐면 다 그렇고 너무나 짧은 거리거든요. 저도 정말 망설였어요. 내가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안 따라갔나 봅니다. 네. 정말 사회의 약속도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브온과 속아서 약속을 맺은 거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범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와의 약속, 또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 또 사회와의 약속을요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목사인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누구에게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뭐 그렇다 쳐도 우리가 오늘 이 기브온과 약속 때문에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그렇긴 했지만 그 이상의 죄를 짓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기브온 족속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귀한 하루를 살아갈 것인데 그 하루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에게도 또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